예, 생명의 산 본문과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이 계속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민수기 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가문들은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할 때 각각 자신들에게 맡은 일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막의 덮개와 휘장 종류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 내부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지, 기둥 이런 나무와 목재들을 운반합니다. 각각 다른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역할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또 지성소의 성물들을 취급해야 하는데요, 무겁고도 또 거룩한 그런 책임감을 지닌 사명을 맡은 거죠. 그렇다고 다른 자손들인 게르손이나 므라리 자손들이 일이 하찮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이 세 자손이 모두 모여야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완성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모두가 소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핫 자손이 맡은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봉사할 나이를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서 몇 살까지입니까?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들 수를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모두 계수하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군사로서의 인구조사였지만 레위인들은 다르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민수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러면 이들은 싸움에 나갈 군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른 12지파의 백성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개월 된 아기가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갓난아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두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레위인도 이렇게 불렀지만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부르셨죠.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전생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어떤 특정한 일은 그 나이에만 할 수 있기에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이렇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귀한 봉사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지만 봉사는 20년만 하는 거죠. 그리고 50 넘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사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릅니다.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막 이 목재들도 굉장히 무거운 목재들인데, 이 무거운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라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30보다는 20살이 더 힘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한 군사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대가 아무래도 힘을 잘 쓸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 20세부터 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성막의 일은 30세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다. 아무래도 30 정도 되어야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요, 또 다른 하나의 나이가 나오는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5살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30인데 왜 여기는 25이냐? 이 말은 25세 때부터 5년 동안 견습 기간을 갖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 훈련도 가졌을 것이고요, 성경의 지식도 더욱 깊이 있게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0세에 본격적으로 성막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 거죠. 훈련을 제대로 받은 30세에 책임감도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여러 면에서 성막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되었다면 그 나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하는 성물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핫 자손이 운반하게 되는 성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 참 세밀하게 하나하나 일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궤는요, 지성소의 휘장을 먼저 덮고 해달 가죽을 그 위에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운반용 채, 이 봉을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자, 진설병은 어떻게 하느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기구들을 놓고 홍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가죽으로 덮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반체를 상고리에 꿰어서 또 어깨로 운반합니다. 자, 등잔대도 어떻게 합니까?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기구들을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매는 틀 위에 두고 어깨로 맵니다. 분향단도 어떻게 합니까?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기구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운반체를 분향단 고리에 끼워서 운반합니다. 번제단도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기구들을 놓습니다. 해달의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끼워서 운반합니다. 모든 성물을 한 번만 덮습니까? 두 번, 세 번 쌉니까? 두 번, 세 번 막 싸죠. 보자기도 있고 가죽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물들을 직접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거지요. 거기다 보면 법궤는요, 해달의 가죽을 싸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순청색 보자기로 한 번 더 덮는 거예요. 이건 딱 법궤다 하는 게 금방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고핫 자손은 이 성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했고요, 수레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성물을 만질 수 있게 하셨고, 누구든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물을 직접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고핫 자손은 채를 가지고 운반할 수밖에 없고요, 운반할 때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운반할 때마다 이건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고핫 자손은 이런 것까지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쭉 살펴보니까 어떤 가죽만 사용합니까? 해달의 가죽. 해달 가죽. 하지만 이 가죽이 과연 어떤 가죽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해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달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물에 사는 수달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오소리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고 염소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아랍어가 있습니다. 투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홍해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일 수도 있고요, 해달이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해달이라고 하면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할 때 이 해달이 정말 해달이라면 여러분 부정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해달의 비늘을 보셨습니까? 해달은 털만 나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해달이 맞다면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인 해달의 가죽을 써서 성물을 옮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긴 하지만 성막 옮기는데 이게 이만한 가죽이 없으니까 그걸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해달의 가죽이 이 모래바람이라든지 뜨거운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가죽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먼저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달이 그 해달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 그 해달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율법이라고 한 것에 경직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될 것이지만 민수기 9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원래 유월절은 1월에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2월에도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1월에 딱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경직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연하신 분이에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1월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이때도 2월에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연하시죠?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밝히신 것도 모두 율법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위해, 생명을 위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거룩하시면서도 유연하신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려면 적어도 30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막 봉사를 30세 이상에게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30대만 하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죠. 몇 살까지 가는 거예요? 50세까지. 50세 은퇴 규정은요, 육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경험자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조치입니다. 젊은 세대 30대뿐만 아니라 장년 세대인 40대까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은 성막 봉사 속에 이미 심겨져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은 3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 연령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단순히 육체적 능력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 그리고 책임감, 경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
아는 이해력,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꼭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레위인의 30세 이상 50세까지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가사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그때는 정말 일할 수 없는 밤이었잖아요. 하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 자리,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이 고앗 자손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것이고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금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찬양 먼저 부르고요. 오늘은